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이 세상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저주와 멸망과 슬픔의 인생으로 내 인생을 만들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 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심, 행복하고 즐겁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주여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십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17장에서부터 19장,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법, 레위기 5번째 시간, 나를 살리는 바른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나를 살립니다. 예배가 나를 살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회개가 나를 살립니다. 오늘은 바른 생활이 나를 살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를 다닐 때 교과서의 제목이 세 개였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그래서 7자 이전 분들은 이제 이 교과서, 요즘도 그런가? 7자 이전에 이제 7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교과서에 이제 제목을 하죠.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이제 바른 생활이라는 것은 교육의 목표가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인성을 가르치는데 이제 초점이 있죠. 서로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 말해주는 게 이제 바른 생활이고, 이제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건 이제 수학, 과학, 자연, 탐구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주와 지구, 인간의 기본적인 법칙과 질서를 배우는 게 우주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기본 질서, 진리를 배우는 게 이제 슬기로운 생활이죠. 즐거운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창의적인 사고, 그러니까 영감을 통해서 나타나는 창의적인 사고, 글쓰기, 노래하기, 악기 배우기 이런 걸 통해서 표현의 능력과 놀이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게 이제 즐거운 생활입니다. 이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은 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인간 창조의 목적을 기본으로 해서 교육을 해 나가는 그런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옛날에는 우리 꼭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꼭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교육의 이념이나 목표들을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가르치거나 전할 때 모든 것은 다 성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파괴가 되면서 지금 세상은 어떤 교육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어울리는 사람을 양성하고 육성하는 데 목표가 있지 않고 인간의 쾌락,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죠. 너만 행복하다면, 너만 즐겁다면, 너만 괜찮으면 법을 뭐하러 지키냐. 너 동성애하고 싶으면 동성애하고, 근친상간하고 싶으면 근친상간하고, 수간하고 싶으면 수간하고, 혼합 성관계를 갖고 싶으면 갖고,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너만 행복하면. 근데 순간적으로는 약간 쾌락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마약, 도박 그러나 결국은 그게 그런 일련의 행위들이 이제
우리 로마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지금 제가 본문에 있는 본문에 아침에 설교 내용은 아닌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자,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진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로마서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자,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진리, 순리를 바꿔가지고 영리의 시대가 됐죠. 자, 그 영리로, 창조의 목적에 반하는 영리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7절 맨 뒷부분에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 뭐 이제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뭐 순간적으로 쾌락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그릇된 행동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게 된다. 그래서 동성애를 하면은 어떠한 보응이 옵니까? 에이즈라는 보응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에이즈란 그 질병이라는 보응을 걸어놓지 않으셨다면 세상은 멸망했을 겁니다. 멸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그 끝이 안 좋게 끝나는 거죠. 안 좋게 끝납니다. 절대 행복할 리가 없어요. 절대 즐거울 리가 없어요. 절대 감사와 찬양을 할 리가 없어요. 진리가 깨지고 영리로 살아가는 인생은 제일 슬픈 게 뭡니까? 결국 그들 자신이 다 망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법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슬기롭고 바르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사경회를 가서 사도신경 속에 담겨 있는 신앙의 핵심 4가지를 배웠는데, 제가 이제 레위기를 오늘 쭉 읽어가면서 이제 바른 생활에 대한 얘기인데, 레위기도 진짜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어제 배운 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창조의 신앙을 가져라, 구속의 신앙을 가져라, 부활과 재림의 신앙을 가져라.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단과 사이비가 된다. 우리가 이런 강의를 들었는데 레위기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창조의 원리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라. 레위기 18장 2절서부터 4절. 레위기 18장 2절에서부터 4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 컵을 냄비 받침대로도 쓸 수는 있어요. 컵을 물을 담아서 먹어야 되는데 여기다 냄비를 올려놓고 냄비 받침대로 쓰겠다. 이게 높이가 안 맞고 이게 크기가 안 맞으니까 이 냄비 받침은 이렇게 넓적하게 되는데 이걸 쓴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하고 어느 날 탁 살짝만 젓가락질 잘못해도 와그르르 쏟아지겠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 모든 만물은 다 꽃은 꽃의 창조의 목적이 있고 마이크는 마이크대로 기능과 역할이 있고 종은 종대로 역할이 있고 다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그죠? 자기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른 생활이며 아름다운 생활이며 행복한 생활이며 즐거운 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 만드신 분한테 물어봐야죠. 만드신 분한테. 그거 왜 만들었냐고. 근데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 여기에 써놨잖아요. 그죠? 사람은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도 아니고, 사람 창조의 목적은 하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죠.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애굽의 풍속, 가나안 풍속. 이 애굽의 풍속이라는 것은 우상을 중심으로 한 샤머니즘, 그것이고, 가나안은 쾌락 중심, 인본주의적인 중심.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이게.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바르고 슬기롭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제 배운 대로 구속의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나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악이라는 것이 만연한다. 실수도 하고 착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죠. 그때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살자, 그렇게 하지 말고, 언제나 내가 나에게서는 죄밖에 안 나온다라는 것을 정말 깊이 인식하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단한 신앙인이다, 뭐 성경을 많이 한다, 뭐 그래도 예배 드리지 않기 시작하면 금방 타락합니다. 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어제 밤 늦게까지 사경회하고 오늘 또 새벽에 일어나 다 저처럼 눈이 충혈되셨을 텐데, 이 새벽 기도라는 게 그래요. 새벽 기도를 드리면 하루 종일 피곤해요. 하루 종일 졸려요. 약간 멍한 상태가 되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행복한 삶이에요. 약간 피곤하고 약간 멍하고 약간 좀 막 진짜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한 은혜입니다, 은혜. 왜냐하면 이 새벽 기도에 나라는 초점을 맞춰놓으면 이렇게 딴짓을 할 여력이 없어요. 뭐 밤새 뭐 딴짓하고 뭐 할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냥 예배에 초점을 맞춰놓고 성전에 초점을 맞춰놓으면은 뭐 다른 거에 마음을 뺏기질 않잖아요, 그죠? 내가 늘 해야 될 기본 바른 생활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전 중심으로 예수의 피의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밖에 나가서 오염이 좀 되고 사람을 만나면서 상처를 좀 받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안 돼 가지고 마음이 무너져도 항상 그 자리에 돌아오면 예수의 피로 다시 정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구속의 원리대로 정말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그리스도, 나를 회복시키리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의 피로 오늘도 나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성령을 받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슬기로운 생활이에요. 슬기로운 생활. 세 번째는 부활의 원리대로 살아라.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제 우리는 이제 부활의 원리, 부활이라는 것은 타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로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것을 이제 부활의 원리라고 하는데, 그 부활의 원리라는 게 사실 뭡니까? 사랑의 핵심이에요. 부활과 사랑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죽은 십자가 여기다가 이제 뭘 써놔야 된다고. 여기다가 내가 죽은 십자가를 완성한 사람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말을 제가 탁 아름다운 말을 못 만들어서 그런데 그게 사랑이에요. 어쨌든 여기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창조의 목표, 인간 창조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돈으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지 않겠죠. 육신의 쾌락으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지도 않겠죠. 또 자살로 마감하지도 않겠죠. 그냥 뭐 저기 그냥 인간 모든 인간과 그냥 별세돼서 마치 스님들처럼 그냥 아무런 모든 관계를 다 끊고 혼자서 회색 옷만 입으면서 머리도 다 깎고 난 아무것도 안 하겠어. 다 인간 창조의 목적에 맞지가 않아요. 인간 창조의 목적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렇게 살다가 진짜 영원한 그 나라로 가는, 그게 뭡니까?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것을 이제 연습하고 배우고 서로 함께하는 것이 교회죠, 교회. 그래서 나는 도대체 왜 살아요? 물론 이제 오늘 하루에 일하는 모양과 기능은 다르지만 목적, 우리가 가는 그 목표와 목적은 다 똑같은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갈 때 그냥 그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가정 당연히 내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고 열방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활의 원리,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그 원리대로 사는 것이 즐거운 생활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재림, 심판과 죽음이 끝이다. 요즘 이제 도올이라는 이제 대한민국을 가장 어지럽게 하는 이단이요, 신천지가 아니에요. 저기 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요, 도올이에요, 도올. 왜냐하면 도올은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이단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저는 교리 때문에 빠진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쉽게 말해서 제가 좀 아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다 내면에 외로움과 공허함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누가 나한테 잘해줘. 정말 어저께 들었잖아요. 한 사람을 신천지로 만들기 위해서 30명이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잘해준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게 그 가짜 배려, 가짜 사랑, 그 가짜 섬김. 근데 얘는 그게 진짜 나를 사랑해주네, 진짜 나를 아껴주네, 진짜 나를 위해 기도해주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짜라는 건 뭐 자기가 모르겠습니까? 제가 가평에서 전인기도학교 있을 때 거기는 이제 통일교 마을이잖아요. 물어보면 문선명이 가짜라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통일교 가짜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왜 통일교 나가시냐? 그냥 익숙하니까 그냥 거기서 먹고 살고 거기서 태어나고 그냥 거기서 먹을 것도 주고 거기서 직장도 주고 그러니까 그냥 뭐 사는 거예요. 그냥 대충. 제가 볼 때는 뭐 엄청난 교리 공부를 해가지고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뭐 이렇게 목사가 되는 사람 극소수고 대부분은 그냥 누군가가 나한테 미치도록 잘해주니까 그냥 거기에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냥 또 지내보니까 그냥 나름 좋고 교회보다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다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왜 교회가 자꾸 우리 성도들을 빼앗기냐? 사랑이 없어서 빼앗기는 거죠 뭐. 그 배려와 섬김이 없어서 자꾸 이제 교회 성장, 교회 부흥
뭐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고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지만 이렇게 잘 지내질 못하니까 뺏기는 거죠. 상처 입은 사람들 또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이단에 가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정말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은 이 재림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레위기 22장 31절서부터 33절. 레위기 22장 31절서부터 33절.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는 이제 레위기에서는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써 있지만은 사실 애굽은 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거고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거고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모형이죠. 여기는 이제 그림자고 여기는 모델하우스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우리가 가야 될 내가 태어난 곳 고향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이제 죽으시면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면 여러분 어디 가 계세요? 낙원에 가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 선진들이 있는 낙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은 이 두 무리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천년왕국을 거쳐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이게 재림신앙이죠. 이 재림신앙이라는 게 없으면 이 땅에 엄청난 미련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와서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나그네가 안 되죠. 청지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를 나의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여호와 증인이죠. 그죠? 이 세계가 이 지구가 영원한 세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여호와 증인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그냥 오직 이 땅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물론 이제 그들이 뭐 고기도 안 먹고 뭐 밥도 그냥 안 삶고 막 생쌀 먹고 그러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이 안식교도 그렇고 뭐 왜냐하면 내가 건강하게 살아서 내가 깨끗한 음식 먹고 건강하게 살아가지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이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 지구를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나그네 청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기 그만 있고 다음 곳으로 그러면 또 다음 곳으로 가. 이제 여기 그만 있고 다음 곳으로 그러면 다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얘기하는 그 천상병 시인의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 귀천이라는 그 시를 제가 유일하게 외우는 시 그거 하나인데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나 하늘로 돌아가 하나님께 뭘 하나님께는 없어요. 하나님께 참 즐거웠다고 참 행복했다고 참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게 귀천이에요. 귀천.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는 이 귀천 신앙이 있어야 돼요. 본향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기가 영원한 땅이 아니라니까. 우리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몸뚱아리도 못 갖고 가요. 심지어 뭐만 갑니까? 영혼만 가는 거예요. 영혼만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서 신령한 몸을 받고 영원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다 쓰고 버리는 거예요.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의 양식, 오늘의 은혜를 받고 그냥 쓰고 내일은 또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받고 누리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그냥 청지기, 관리인, 축복의 통로가 되다가 어느 날 주님이 이제 집으로 가자. 그럼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부자 청년은 너무 착하게 살았어. 예수님이 가자 안 가. 이게 이제 재림 신앙이 없는 상태예요.
우리의 마지막 목적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그날을 기다려 그 전날까지는 어느 누구도 못 가요. 다 낙원에 있어요. 지금 아무도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어주셔야 가거든요. 그 영원한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야 돼요. 무적행도 열어서 불못도 열고 거기 다 넣고 천국도 열고 거기도 다 들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영원한 천국을 가겠다 못 가요. 그분이 우리를 다 데리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신앙의 목표는 재림신앙일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손을 잡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구나. 거기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가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은 이걸 영원히 하는 거구나. 우리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걸 통해서 천국에서는 이걸 영원히 하는 거구나. 그래서 사모함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원한 실제의 나라로 가자 하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신앙을 따라 가야 되는데 막 올까봐 너무 무서워. 날 데려갈까봐 막 너무 무서워. 오지 마세요. 막 그 이상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목표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이 즐거움과 이 기쁨과 이 감사와 이 사랑을 영원히 나누는 세계로 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신앙은 재림 신앙이다. 결국 성경이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게 하고 그냥 이 땅에서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까지 인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리는 법이다.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레위기 하나님의 살리는 법을 통해서 정말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정말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참 즐거운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이라서 내일 토요일 주일은 새벽 예배가 없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가 중고 청년들과 수련회로 제주도를 떠나서 이제 없고 그다음에 돌아오면 하루 이틀 지나서 바로 또 설 연휴가 시작돼서 오늘서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새벽 예배가 없고 그냥 자율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서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설 연휴 끝나는 화요일까지 다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려요. 제 날짜 개념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설날까지 설 연휴 끝날까지 새벽 예배가 없고 자유롭게 여기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어느 때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한번 이 긴 연휴 동안에 레위기를 한번 꼼꼼하게 한번 잘 읽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경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오늘 사회를 보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우리 중고청 제주도 수련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원리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그 창조의 목적과 법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즐거울 수 있습니다. 정말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여, 세상의 거짓말, 사탐하게, 괴계에, 인간의 쾌락에, 인본주의에, 세상의 모든 이단 사이비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